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민수기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직전에 모압 평지에 요단강 맞은편에 거기에 이제 도착한 민수기 33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길, 광야의 여행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 33장이에요. 사람이 길을 떠난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날이 모여서 달이 되고 여러분 해가 되고 세월이 역사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런 거예요. 이 나그네 세월 동안에 이 땅에 와서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닮은 곳이 있고 비슷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데, 엘리야는 약간 우울증이 있고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담대한 그런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지만은 또 굉장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렇게 다 그 사람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콤플렉스가 있고 프라이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때에 맞게 들어 쓰시듯이 역사와 인물에 대한 것은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와 인물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그런 광야의 노정, 광야길에 갔던 그것을 오늘 민수기 33장에 콤팩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신앙의 여행은, 말씀 따라가는 여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첫째 나오는 게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사람을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나고 동네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소개를 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모세와 함께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 수업이다. 어떤 목사님이요, 살아가다가 삶이 까칠하고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걸랑 민수기를 읽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민수기가 뭘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40년 동안 때 빼고 광내는데 애굽의 그런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을, 체질을 구비하기 위한 독특한 훈련 과정이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대들고 부닥치고 그런 우여곡절이 상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수업이 담겨 있는 게 민수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싸우고 대들고 부닥치고 도망가고 방황하고 그것이 민수기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참 크다면 가장 큰 그런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분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쓸 때 이제 지금부터 인생 수업이 시작될 기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것은, 사위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루고 한다는 것은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탄다거나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미운 오리털 같은 거 하고 가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꼴보기 싫은 인간하고 가면 가시방석이 되고, 좋은 사람, 사랑한 사람하고 가봐봐. 이야, 손도 못 잡았는데 벌써 밀양이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역사를 살아가는 행복한 방법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갔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를, 40년 역사를 통으로 한 장에 콤팩트하게 요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33장 1절에 모세와 아놀이라는 지도자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띄면 그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인천의 거시기, 부산의 머시기. 한 사람만 눈에 띄면 돼.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 사람 한 사람만 구해온나. 한 사람만 만나면 역사를, 민족을 얼마든지 새마을 운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난세 영웅이 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연단해서, 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한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 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통째로 못 살겠다고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겠다고 통째로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한 레위 사람이 여자한테 장계 갑니다. 장계 가가지고 애가 3일 만에 나와요. 10달 만에 아가 태어났는데 가가 야예요. 야가 태어나가지고 또 바로 주의를 합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3달 만에 애가 태어나서 3달 만에 영어를 하고 5달 만에 달리기를 하고 이런 거 봤어요? 야가 태어나가지고 3달 만에 낙동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집에 가가지고 로얄 코스를 마치고 부록의 나이 40살에 이제 뭔가 좀 하겠다 할 때 사람 때리지기 가지고 모대에 모래 끌어먹고 야간 도주합니다.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입학을 해서 40수를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여러분 찜질방이 있었고서요, 노래방이 있었고서요. 거기서 짝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고 소치다가 그냥 쩌리가지고 완전 인간 사람이 몽실이가 다 돼가지고 80이 돼가지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그게 지금 여기에요. 80 영감님 때 요 이 땅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120세가 되기까지 줄기차게 불꽃같이 쓰임 받다가 이제 이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총정리하는데 그때 지금 모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모세야, 한 사람.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선교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구원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한 사람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올인 집중해서 그 무식한 베드로,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베드로 무식 충만한 걸, 날라리 빵한 거를, 베드로를 성격 보면 나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자빠져 자고 1시간도 못 깨 자빠져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너무 기나 쎄리 자르고 배 타고 가다 예수님 나타나면 우악이 걸치고 첨버덩 뛰어든 건 물텀벙탕한 거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성질하고는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형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고 함께 댕기시고 밥 먹이시고 교훈하시고 옆구리 깨 차고 댕기면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챙기고 사랑해주고 거두어주고 그러면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에게서 12제자에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하루 저녁에 3,000명이 뒤집어져요. 3,000명이 회개하니까 예루살렘 시민이 그때 한 2만 명쯤 됐다고. 2만 명쯤 모이는 도시에 3,000명이 하룻밤에 뒤집어지면 그걸 예루살렘 성시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인천 찍고 서울 찍고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부르짖음, 민족의 한을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가시잖아요. 그 모세의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이에요. 형님. 모세의 형님인데 참 모세도 보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형님이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만 모세 형님이 말을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잘하는 대변인같이 모세 형님을 붙여줬는데 참 인생은 보면 애정이 교차된다고 사랑받은 사람이 배반을 한다고. 여러분 모세 형님이 아론이 그래서 모세하고 같이 쌍두마차를 이루어가지고 출애굽 역사를 대제사장이 되어서 잘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보고 또 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실 때 햇살 가득한 곳이 좋고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겉으로 받는 복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어째서 그렇게 사업을 잘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가짜라고 봐야 돼요. 지가 뭐 머리가 좋아서 잔머리가 좋아서 잘 될까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고 애를 잘못 쓰면 그 시기 하다니까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고 공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돈 잘 번다, 뭐 건강하다, 자식 잘 된다 그런 걸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껍데기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속 편하고 여러분 마음이 평강, 샬롬, 고요, 안전한 그거를 여러분 평안을 주신다. 샬롬. 그래서 우리가 안팎의 축복을 겉으로 받는 복을 은혜 받았다고 속으로 내면의 축복을 받는 것을 그거를 평강을 주신다. 그게 여러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 6장을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민수기 6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얼굴을 비치고 은혜 베푸시라며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이 항상 잘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 때 대장 노릇한 게 누굴까요? 이 인간. 그렇게 특혜를 받고 사랑받았지만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 때 앞에서 알찡거린 사람 아론이에요. 여러분 여선지 미리암 누이 미리암이 얼마나 모세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러나 나중에 모세가 결혼한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데모를 한 게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 안다고 그걸 미리암이라고 해요. 하여튼요. 여러분 모세가 살아갈 때 모세 주변에 모세와 아론과 여러분 모세의 장인어른 알아요?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모세가 너무너무 바빠서 스케줄이 하도 바쁘게 지나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소위 속회를, 셀을, 구역을 가르쳐 준 분이 이분이요. 장인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장인 어른을 잘 만나서 혼자 그냥 들이대고 혼자 그냥 무식하게 하던 일을 장인 어른이 차분하게 해서 속회를 나누어라, 연회를 만들어라, 응? 장인 어른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셀이니 제자훈련, 무슨 세포조직이니 구역조직이니 속회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속회 알아요? 몰라요? 구역조직이, 속회조직이 모세의 장인 어른이 코칭을 해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여행을 할 때, 살아갈 때는 만나가 중요해요. 만나가 뭘까요? 만남과 나눔을 줄여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귀면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만남의 저주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를 할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는 게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때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부인 만나는 게 행복이죠. 독한 며느리 들어오면 집구석 시끄럽죠. 사기꾼 같은 사위가 들어오면 집구석 거들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걸. 마태복음 9장에 한번 가보세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필요한 일꾼이 있으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속회, 여러분 좋은 여선교회, 좋은 구역에 좋은 찬양대, 팀장, 대빵, 보서, 멘토, 오야봉, 좀 이상하게 나가네요. 대장을 잘 만나요. 대장. 임자 잘 만나면 된다니까요. 일을 사랑하고 할 일을 지켜주고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챙겨주는 그런 자기야를 만나는 게 좋겠어. 미친놈 같은 걸 하나 만나는 게 좋겠어요. 길 가다 여러분 뭐 유영철이, 김길태 알아요? 그런 걸 만나는 게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좋겠어. 이쁜 사람, 좋은 사람, 스마트한 사람, 럭셔리, 엘레강스, 우아한 사람 만나는 게 좋겠지.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요즘 뭐 어떤 분은 뭐 그렇잖아요. 뭐 인생에 뭐 덫에 걸려가지고 뭐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인생에 덫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 있고, 여러분, 모진 놈 옆에 서서 벼락 맞는다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자리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 망할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으니까,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요. 근데 모진 놈 옆에 서 있으면 벼락 맞고 전염이, 감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몸이 절단나지. 슈퍼 박테리아 이런 데 감염이 되면 서서히 사람이 괴사 현상이 나타나고, 속에서 여러분 그 아주 이상한 괴질이, 악성 박테리아가 걸리면요 몇 시간 안에 막 콩팥이 녹아버리고 간이 막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예방할 약도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그래서 그게 괴질이, 슈퍼 박테리아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인간 바이러스, 인간 그 시기가 있다 이 말인가. 모진 놈 옆에서 답변하면 우리가 그걸 기도하셔요. 주여 어쨌든지 참하고 스마트하고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딸은 띨빠가지만은 하여튼 사윗감은 돈 되는 걸 붙여주옵소서. 우리 아들은 날라리 빵하지만 어쨌든 참하고 현숙하고 그런 색식감을 붙여주옵소서. 그러면 되지. 기도라도 빵실하게 하시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해라.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다 사람 이야기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뭐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부 아브라함은, 누구는, 그 시기는, 뭐 시기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세월은,
신앙의 어떤 히스토리를 얘기할 때 히스토리가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라이프, 인생은 라이프다, 인생은. 인생 속에는 if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 if가 뭐예요? 만약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사에 대한, 만남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아브라함은 보세요.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이시는 거예요.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로 나온다는 것은, 역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면, 어떤 리더가 들어서면, 어떤 멘토가, 어떤 시아버지가, 어떤 대장이,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물줄기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어떤 아이가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날랑 올라서더라고요.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드리는 게, 여러분 남들 사돈 남말하듯이 남들 탓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여기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볼 때 모세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형님 아론이지만, 모세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누이 미리암이지만, 사실은 모세의 사에게 큰 거침돌이 되고 큰 방해를 했던 인간들이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격발시킬 때 앞장선 인간이 형님이라니까, 형님이요. 가족이 넘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동생이라고, 형님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만 바라보라는 거죠. 주만. 이 사람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간정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걸 우리가 연단받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간정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코치 보고 두려워합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주관, 섭리, 인도, 작정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본때가 있어요. 본때가 뭐예요? 여행을 하면 견문이 넓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 40년 역사의 과정을 기록해놓은 게 민수기 33장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이 과정에서 오만 때만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여튼 오만 인간을 다 좋은 놈, 나쁜 놈, 놈 있잖아, 그거요. 그 영화의 그 제목이 뭐예요? 어떤 놈이 있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게 나는 역사다.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요상한 사람도 만나고 거시기한 사람도 만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는 중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하시고 권사님들이 훌륭하시고,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땅 짓고 헤엄친다고 봐야 돼. 공무원 거저 먹는 거라고 봐야 돼. 애 쓰고 노력한다고, 애를 잘못 쓰면 애가 안 나고 똥 나온다니까요. 애 쓴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복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순적하게 좋은 시아버지, 좋은 색시, 좋은 며느리,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애 쓴다고 될까? 미친년 같은 거 하나 들어가지고 그걸 가르쳐서 두드리 잡아서 궁지 잡아가지고 교육시켜서 될까? 안 됩니다. 교육무용론이라고. 똥개는 훈련시켜도 진돗개 안 됩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만남의 축복,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신앙의 여정, 코스, 오랜 여행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두세 명을 만나면 반드시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롤 모델로, 멘토로 내가 본때가 산다. 그분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알아요?
큰바위 얼굴에 그 아이가 야, 이 마을에 큰바위 얼굴에 저 닮은 훌륭한 위인이 나온다는데 맨날 그거 보고 자랐다 사람이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야 저분이 큰바위 얼굴이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훌륭한 시어머니를 교회에서 좋은 권사님을 자꾸 바라보고 나도 장로님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뻔때가 생겨요. 사람이 여행을 하면 견문이, 안목이, 눈가리가 하면 안 되지. 사람이요 뻔때가 생겨요. 뻔때가 생겨요. 본 게 들은 게 많은 사람 그거 최고입니다. 사람이 여행을 하면 견문이 세계를 열방을 필드를 다니다 보면요.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부산에 촌놈으로 그렇게 찌질이같이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번 한 달에만 10개국을 다니게 되더라고요. 유럽에 가가지고 여러분 유럽에 4개국 다니고 중국 갔다 오고 미국 시애틀 지난주에 갔다 오고 이러니까요. 한 달에 10개 나라를 휘젓고 다니니까 눈이 넓어지겠어요? 오그라들겠어요? 이게요, 듣고 보는 게 막 중국말 갔어. 여러분, 이게 사람이 댕겨보세요. 중국 가면 갸우뚱하고, 일본 가면 아리까리하고, 독일 가면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가면 알쏭달쏭하고, 아프리카 가면 긴가민가하고. 제가 저희 학교를 어릴 때 산골짜기에서 댕겼는데, 저희 산골짜기는 어릴 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할머니 전도사님 계셨어. 할머니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옛날엔 교회의 그 성탄절 문화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하고 앞서갔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텔레비도 없었고 전기도 안 들었거든 우리 마을에. 근데 그때 교회 가서 성탄절에 소창하고 다 배운 거예요. 그때 배웠던 노래가 워창카일라 와다시와 우레시 I am happy 나는 기쁘다. 그 노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4개국어예요. 워창카일라는 무슨 말이겠어요? 보나마나 중국말이겠어요. 정확하게는 말해서 와다시아 우레시는 무슨 말이겠어요? 일본말. I am happy는 무슨 말이겠어? 미국말. 나는 기쁘다는 우리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열방을 품고 인터내셔널 글로벌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임자 만나면 팔자로 고치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파송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뻔때가 생겨요. 뻔때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동서남북을 종가행을 행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열방을 다니고 오늘같이 이렇게 숭의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 와서 보면 참 교회도 20년 전에 30년에 지은 데가 이 건물이잖아요. 그렇게 오래된데 이렇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벌써 일찍이 조직이 아니고 일찍이 안목을 가지시고 이렇게 예배당이 지금도 이렇게 멋지고 기도 충만, 찬양 충만, 말씀 충만, 저건 또 뭐야?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여기가 충만 전이라도만 맞아요? 이야, 그러니 이런 데 갔다 오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고 촌놈이 눈이 확 열리고 촌놈이 완전히 때 빼고 광내듯이 샤방하게 애찍게 되잖아요. 본 게 많은 사람 못 이깁니다. 견문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보면 그대로 본받으면 되고 나쁜 인간은 반대로 나는 저런 인간처럼 되지 말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면교사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보고 배우고 마음을 열고 보면 마음을 열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세빌 있지. 숨겨진 보배가 있고 하나님이 곳곳에 내 선생님을 사부님을 멘토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꽃보다 남자라고 꽃보다 사람 향기가 최고라고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이런 팔자를 고치고 그 사람을 하나의 모델로 그 만남의 향기가 그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면 그게 지도자고 멘토고 가이드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신앙 여정을 소개할 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부터 얘기하실까요? 사람 농사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시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네가 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든지 여러분이 이 숭의교회의 핵심이 되고 여러분이 숭의교회의 주전자 정신이라고 주전자 들어보셨어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 이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정신이라고 있어요. 찌끄레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센터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런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되지. 한류 알아요? 이번에 보세요. SM 애들이 SM 알아요? 그 SM에 누구 있어? 그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니는 엉뚱한 데만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성경 구절 얘기할 때는 입을 딱 닫고 있더만 갑자기 SM 얘기하니까 막 줄줄이 나와. 하여튼 은사도 다양해요. 너도 춤 잘 추냐? 그 아이들이 이런 보아라는 아이가 일본에 가서 1년에 400억 원씩을 벌어온다니까요. 동방신기니 뭐 걔들은 팬클럽이 얼마요? 80만 명. 맞잖아. 기네스북에 올라갔잖아. 팬클럽이 제일 많아가지고. 소녀시대 그 가시나들 춤추는 거 한번 보세요. 다리를 얄라탕 우리는 흉내도 없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찬양을 잘하시고 아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찬양에 독특한 은사를 받으십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우리는요 흉내를 못 내봤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지라 인물은 근사하게 해주셨는데 목청이 불량품 같아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유태인들이 뭐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2억 명이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한국 사람은 700만 명밖에 안 되지만요 온 세계에 뭐 우리가 170개국인가 사방팔방이 흩어져 있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얼굴도 까마 좁좀 노릇소름 하얗소름으로 해가지고 막 어디 가도 어불리는 거예요. 음식도 뭐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생걸로 먹고 구워 먹고 뭐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지 다 잘 먹는 거예요. 세계 어디 가도 막 중국 가면 조선족이 있고 러시아 가면 고려인 있고 미국 가면 뭐 재미교포가 있고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세계 뉴스 나오면 한국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내주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게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 대한민국이 이 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붙들고 쓰시는지 토가 날 만큼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인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한번 타보세요. 제일로 맛있고 아가씨들도 제일 열심히 빠꼼하고 이런 거예요. 러시아 비행기 타보면 아줌마들이 뚱뚱한 아줌마들이 세포짓을 입고 이러더라고. 어째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이 세계를 품고 지금은 글로벌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애기들이 보면 젊은 청년들이 뭐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어디 가든지 버글버글 와글와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가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네가 하든지 시대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돼. 왜요? 역사는 여행은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 여러분 여름에 피서칠에 가면 사람 구경하는 게 제일 멋있다고 그러잖아. 꽃보다 남자. 사람이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숭이 감리교회처럼 좋은 성도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믿음 차고 성숙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잘 만나면 그게 행복이고 그 아름다운 교제권이 무서운 거예요. 영이 센 사람 옆에 있으면요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제권을 형성해서 만나면 좋은 사람 이렇게 돼야 되지. 만나면 열받는 사람 되지 말고 남에게 향기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쿠션이 되고 자부동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만나면 열받게 하고 뿔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신앙 여정을 소개할 때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라는 사람 이름을 먼저 보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인생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든지 그런 사람을 보내든지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든지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얘기를 한다. 그게 인생 수업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오늘 민수기 33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두 번째는 인도가 좀 인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시티에서 방송국에서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는데 거기서 가이드를 만났는데 제가 참 감동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유럽에 가서 프라하에서 첫날을 지났는데 프라하의 봄 알아요? 체코의 프라하를 갔는데요. 그 유럽의 도시들이 얼마나 문화와 전통이 놓여 있는지 굉장한 도시들인데 날씨가 하여튼 개판인 거야, 그날. 아침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주님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흉악한 거예요. 날씨가 뭐 당최 봄인데 5월달인데도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삭풍이 몰아치니까. 그런데 가이드하는 그 가이드 아저씨가 굉장히 재밌는 아저씨더라고요. 그 가이드 아저씨가 하는 말이 막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벌써 여러분 5월달에 봄인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날씨가 안 좋은 것도 가이드 탓이고 모든 건 지 잘못이라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저는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하도 사람들이 너를 원망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탓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날씨가 안 좋은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코스가 험한 것도 다 가이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호텔이 안 좋은 것도 다 가이드가 잘못해서. 이 양반이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가 그런 소리잖아요. 여러분 비겁한 사람은 원망과 핑계와 짜증과 권태와 안 되는 놈은요 하여튼 핑계가 많아, 이유가 많아, 원망이 많아. 그런데 되는 사람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이로소이다. 요나가 여러분 해결될 때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인도자가 인도자라는 것은 가이드라는 것은 책임자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흘러갈 때 여러분 역사는 아웃사이더들 구경꾼들이 쌓이고 창조적인 소수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그때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가이드 아저씨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날씨가 안 좋은 것도 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하다가도 얼굴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은 이 시대에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그런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남들 비판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 삼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이 되고 자기가 덮어쓰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임자를, 인도자를, 멘토를,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가이드를 따라서 누구의 지도를 따라가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세부 지침이 있어야 돼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실 때 덮어놓고 복을 안 주시고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인생 설계 도면이 인생 사용 설명서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 오경의 핵심은 어떻게 살아가면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면 저주를 받느냐 그겁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인생 계획서를 소상에 가르쳐준 말씀이 여기 인도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서가 나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다고 뭐든지 방식이 있는 거지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신 가이드라인이 세부 지침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잘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영어 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cultivate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culture, 문화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많이 갈아엎어서 새롭게 한 사람이 그게 교양인이고 문화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는 여러분 내비게이션 그거 중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코스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알아요? 요즘 남자들이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머니 말씀, 아내의 말씀, 그리고 내비게이션이고 아가씨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다 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인생 내비게이션, 가이드라인. 이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중요하듯이 이 시대에 덮어놓고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들어 쓰시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아야 순종을 하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따라 여행을 해야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내한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는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인도, 가이드, 안내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에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집안이 명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세월을 아끼고 영안이 열려서 영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데 더러운 데는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어디 가든지 남에게 유익을 하고 향기롭게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내가 준비해서 겸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